기도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 간영 참여 피곤 세상에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허락한 영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막함 친밀함에 방해하는 교만함과 반항심 무짓 왕광 냉랭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음미함과 혼란스러움이나 불순종 아니나 영적인 막힘 기동당 방해하는 간용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민한 결기짝이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을 예수 이름으로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의심과 어려움, 열등과 낮은 자존감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 엉망, 거절감, 외로움, 불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태하고 힘겹고 한계 부딪히지 않아 간영 불성실하고 부절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 질병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과 도움을 방해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사역과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 불타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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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주님이여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여러분과 지각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앉은 것처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이 길 가운데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합당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몸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몸을 이끌어 주시는 주를 찬미합니다. 주께서는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부덤에서 썩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박진희 전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도현 성도님께서 마이크를 헌물을 하시고 대포가 왔다고 하시더니 진짜 대포가 와가지고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 강의 때 실습을 했거든요. 기도 실습을 했는데 제가 이 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고민하는 그런 문제 하나를 정리를 해서 오시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실습이 끝날 무렵에 각자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의 듣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고민이 뭐냐면은 아직 핸드폰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패드를 살까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자기가 아직 분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아마도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대견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금식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에 대한 생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근신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주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딱 하루만 금식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속죄일에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외에는 따로 금식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속죄일은 유대교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이 되는 그 날인데요.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또 대로 더럽혀진 어떤 성수와 성물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그런 속죄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속죄 외에도 매년 4번의 금식을 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날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그 통치 시대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학살로부터 막았던 그 불임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들을 그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날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3.1운동을 했던 3.1절을 기억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총 몇 일이었다고요? 4일을 더 금식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약 시대에 더 와가지고 이 1년에 4번에 더해서 매 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날마다 그렇게 금식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었고 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 애통이나 회개의 표현으로 또는 어떤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때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매주 이틀씩 금식하고 절기에 4번을 금식을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한 끼만 굵어도 이렇게 손이 떨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게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금식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도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를 어떤 규정적으로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고 또 그것을 경건과 종교적인 열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척도로 여겼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사람들이 우와 그렇게 금식을 오래 했냐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은 일단은 예수님 눈에는 아웃인 겁니다. 저희 주변에 뭐 20일 금식했네 40일 금식했네 이렇게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달랐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금식은 금욕적인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고 절제 생활에 근거한 것이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금식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 그 여부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는 금식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한 것 외에는 공생애 내내 한 번도 금식하지 않고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세리 레위가 변화가 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일주일에 2번 몇 요일이라 그랬죠?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날에 해당하는 그런 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월요일이나 목요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너네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그날이 신랑을 맞이한 그런 혼인잔치라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혼인하는 그 날은요, 일생일대의 가장 경사스러운 그런 행사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신부를 데려갈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결혼한 그런 신랑은 전쟁에서도 열외를 시켜줄 정도로 유대인에게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을 하면은 하루도 아니고 한 반나절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길면은 일주일 동안이나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기쁜 날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이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은 혼인하는 그 날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기쁨의 그 잔치를 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쁨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쁨의 종교다.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마음에 잔치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묵상하면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면은 신랑이 뭔가 마음에 안 들든지 그 결혼에 문제가 있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둡고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신 겁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1장 3, 4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그런 향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 감옥 생활도 힘들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폼을 보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의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감옥을 가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써놨는데 2000년 전에 그 감옥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 바울에게서는 그런 어떤 원통함이나 한스러움, 억울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는 안 그렇던데 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사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 안에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샘과 같습니다. 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입가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소가 함께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사에 힘든 일이 없고 우울한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식하는 날보다 잔치하는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에 혼인하는 잔칫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만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이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국에서 벌어질 잔치, 그 잔치를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살과 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엄숙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식사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누는 파티가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만찬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매일매일 파티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혼인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금식하면 안 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금식을 자주 하지 마세요.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라고 하는 5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소통을 잘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고칠까요? 무엇을 손증할까요?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최선의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1번이죠. 1번. 주님이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더러 사랑하는 진이야,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우울한 생각만 하면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고 같이 마음이 우울해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우리 조카가 한 달하고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요. 얘가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을 계속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조금 얘가 우울해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저도 같이 그렇게 다운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항상 우리 얼굴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그 기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효도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이라테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카이로의 명령형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늘 살펴보는 그 일이 뭐냐면 기쁨이 그 안에 있는가, 행복해 하시는가, 그것을 제가 살피고 여쭤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첫 번째의 의미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 또는 사순절 주간에 금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때를 뜻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지 금식을 기도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도의 어떤 응답이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갈망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내 욕망을 채우는 거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내 소원 안 이뤄주시면은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수단이 금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떠나서 세상에서 어떤 형통이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지 않니? 너를 위한 것이지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금식은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 스스로는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앞당기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어떤 효과적인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어떤 것에게도 의지하는 것을 전부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가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금식은 성경적인 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금식이 응답을 빨리 받아내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그 동기나 목적을 잘 생각을 해보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할 수만 있다면은 금식 기도도 하는 것이 좋고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를 살피고 또 되돌아보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내 앞에 일어난 그런 어떤 문제가 더 급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한테 일어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한테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려면은 하나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불순종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급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하면 금식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은 그 금식도 우상을 섬기는 일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또는 시간을 앞당기려고 한다면은 그 금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죄로 가득한 그 세상 때문에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이 사순절 동안에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동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만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죄 문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신앙적인 모든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또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나 새벽기도 또는 어떤 11조 또는 그 외의 봉사 그것들이 어느샌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부담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또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놓지 않으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현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이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워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입니다. 매주일 오후 3시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와 묵상 6기 강의가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서도 때로는 거부감에 짓눌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기도, 묵상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깊은 교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최대한으로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또한 선교 업무를 건축원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줄지하리 두려움 속에